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은 자기 방법대로 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연약한 자신을 의지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주님이 택한 백성을 성화시키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기에 그런 야곱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고 그 상실감 때문인지 더욱더 그 소생인 요셉에게 집착을 했죠.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모든 사랑을 다 요셉에게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형들에게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비보를 듣게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게 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믿죠.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찢겨서 죽었다.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야곱 또한 계속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보통 원망이라고 하면은 불신앙을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 또한 끝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야곱 또한 시험이 들었겠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 아줌마를 찾아가서 옆집 아줌마에게 원망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자기 엄마나 아빠를 원망하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야곱도 그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에 대한 집착적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냐민만은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작업하시죠. 즉 자신의 의지를 반드시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누구를 쓰셔서요? 요셉을 쓰셔서요. 총리된 요셉을 쓰셔서. 결국 야곱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야곱을 몰아가신 거예요. 연단하신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야곱이 힘이 났을까요? 야, 드디어 내가 가졌던 거 다 내려놨으니까 내가 집착하던 거
맡겼으니까 굉장히 힘이 났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보고 미뤄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께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 결단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런 고백을 하고도 야곱이 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내려놨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왠지 하나님이 뺏어간 것 같고, 그렇죠? 왠지 그런 마음에 상실감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맡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죠. 그러한 야곱에게 전해진 아들들의 소식입니다. 누구 소식이에요? 요셉에 대한 소식이죠.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지금 어리둥절하다고 이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나를 놀리냐, 이런 나를, 지금 슬픔에 빠진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냐.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아들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요셉이 부탁했던 말을 전합니다. 요셉이 무슨 부탁을 했었나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세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그 고백을, 그 요셉의 고백을 전해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던 야곱입니다. 잊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다시 생각났을 거예요.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살아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했죠. 이것은요, 힘이 났다는 거죠. 육신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그 계속 이 죽었다는 그 생각과 그런 상실감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영육 간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음과 그 마음에 간직했던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족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야곱이 그 기운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러면 들어가는 건 입애굽이잖아요. 이제 애굽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있고, 좀 싫고 힘든 건 하나님께 맡긴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나약한 나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더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놓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단의 과정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신앙의 그 가장 기본 중에 근본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제가 어제 이런 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뜨거운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고, 진리에 기반한 마음 없는 예배는 신성 모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주님을 그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로 우리가 몸만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참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된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